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계속되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던 120 성도들은 두려움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지요. 마침내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임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님께서 비로소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준비를 갖추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20 성도에게 임하신 것이지요. 그 결과로 성도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심내 요한처럼, 그리고 혀처럼 갈라진 불길처럼 뜨겁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한 것이 아니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라고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근본적인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이지요.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는 50일이 되는 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오순절이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의 다른 농경용어로는 초실절입니다. 첫 미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정말 매우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자신의 말이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을 따라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각 나라 각 족속의 언어, 방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정해냈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마땅히 드러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하고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따르고자 함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필요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된 능력이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흩어져 살다가 초실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운 간격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내용을 제자들이, 그것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태어났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방언이라는 의미는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나타나는 특별한 신비한 언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이 방언이 각 나라의 말로 흩어진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배워보지도 쓰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셔서 그 나라 사람, 그 족속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사실 창세기 11장에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오르자고 하는 그 일로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들을,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로 묶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기를 더 소원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말해서 그것을 각 나라 방언으로 그것을 알아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에 말하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본도, 아시아, 갑바데기야, 애굽, 구레네, 로마, 그레네, 그레데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듣게 되었다. 즉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속속들이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서로 다른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오늘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분과 직무에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각각 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자 모두 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아니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살던 나라의 말로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느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해본다면 오늘 12절에 이 어찌된 일이냐,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어요. 이들이 대낮부터 세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반응한 것이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낮술,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 그들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한 허구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라는 것은 참 비교하기 쉬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술에 취한 사람은 걸음걸이를 보면 압니다. 그처럼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삶을 살아가는 걸음걸이가,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막하고 악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져 나오며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예수 냄새, 예수 향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요 최우선순위의 목적과 목표와 우리의 직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바램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말, 깨끗한 행실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드리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